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 예배하러 올라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은 고개를 아주 높이 들고 또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한 주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오늘도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저를 지켜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세리인데 그는 고개도 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세리와 같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새벽기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그 말씀이 은혜로 밀려왔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는데,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는 정말 개와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그래도 부스러기 그 은혜라도 받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못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어놓을 것이 없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참 좋은 은혜, 참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주 동안 빌레몬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참 기독교가 위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 말씀에는 죄를 지은 종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정말 하찮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인 빌레몬에게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레몬아, 너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느냐? 예,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가 나에게 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다. 너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의 집 종 오네시모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은 너와 오네시모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 물었습니다. 형제입니다. 기독교는 주인과 종이 형제가 됩니다. 지금의 주인과 종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엄격한 신분의 차이가 있는데 종도 주인과 형제가 됩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모두가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도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참 위대한 점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는 종들은
자기의 소유가 없고 자기의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소유물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 골로새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저 로마까지 20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갔다는 것은 돈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이 종이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돈을 훔쳤겠지요. 자기 집 주인인 이 빌레몬의 집에 돈을 훔쳐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 먼 거리를 도망쳐 갔습니다. 도망을 쳐서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에게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이 오네시모는 돈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그 주인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게 해야 하는데 돈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질에 손해를 끼쳤으니 돈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스승이니까 빌레몬아 무조건 용서해라, 그냥 다 없던 걸로 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종 오네시모가 물질에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가 계산하겠다. 자기가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빚진 것을 지금 바울이 갚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용서하는 것인데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오네시모는 정말 하찮은 종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는 시대에서는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집에 키우는 가축과 동일합니다. 더구나 이 오네시모는 주인의 물질을 훔쳐서 도망친 종이기 때문에 더 아주 나쁜 인간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찮은 노예를 위하여서 또 그렇게 잘못한 그런 종을 위하여서 돈까지 갚아주면서 그를 용서받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요. 그런데 구원은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르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큰 잘못을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 잘못에 대하여서 값을 치러야만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그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고 용서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너무나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서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냥 빌레몬에게 용서하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대가를 치를 테니까 그를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바울이 그 돈을 갚을 수 있느냐, 돈이 있느냐,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근데 바울은 사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이미 그 시대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 당대의 최고의 학자인 예루살렘에 있는 가말리엘에게 유학을 가서 공부도 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부유한 집의 귀한 아들이었다면은 자기가 받을 상속을 받는다면은 얼마든지 빚도 갚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그 모든 자기의 가족도 자기의 명예도 다 버렸습니다. 부모에게 받을 그런 유산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선교를 다닐 때도 자기가 직접 장막 제조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울이 또 감옥에 갇혀 있으니 돈을 벌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 멀리 빌립보에서 선교비를 보내줘서 그 선교비를 가지고서 겨우 생활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물질이 없는 바울이 무슨 돈으로 오네시모의 빚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내 생활비를 정말 아끼고 아껴서라도 이 오네시모의 빚을 갚아주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빚도 갚고 그리고 오네시모를 용서를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죄인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 없는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그 오네시모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였기 때문에 그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자기가 먹을 것도 먹지 아니하고 아껴가면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아들까지도 희생하면서 용서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이 불쌍한 죄인 오네시모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용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곳이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런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희생은 예수님을 희생하는 그런 희생이었습니다. 그 큰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19절에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레몬아, 내가 이 오네시모가 빚진 것에 대해서 내가 꼭 갚겠다. 그런데 너가 나에게 빚진 것에 대하여서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빌레몬이 바울에게 언제 빚을 졌으며 그리고 얼마나 빚을 졌는가, 그것이 참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자기는 돈이 없고 오네시모의 빚을 갚을 형편이 안 되니까 지금 괜히 빌레몬에게 너도 나에게 빚지지 않았느냐 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은 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어느 임금에게 한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무슨 이유였는지 빚을 졌는데 얼마나 빚을 졌는가 하면은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했습니다.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그 금액은 이 빚진 사람과 그 가족 모두가 평생 동안
돈 10원 하나 안 쓰고 다 모아도 그만큼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렇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를 불러서 너 빚진 것을 갚아야지 했더니 이 사람이 눈물을 흘려 애원을 합니다. 자기는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를 팔고 너희 아내를 팔고 너희 자식들을 다 팔고 너희 재산을 다 팔아서 갚아야지 안 갚으려고 하느냐. 그러니 이 사람은 정말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임금에게 참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임금이 그 눈물 흘리는 종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겨서 10,000달란트의 그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안 갚아도 된다는 겁니다. 정말 굉장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임금 앞에서 나와서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너 나 돈 갚아야지.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지금 갚을 수가 없다. 그런데도 맥살을 잡고 안 된다고 당장 갚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3개월 동안 일하면 그 월급으로 갚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를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정말 인정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임금에게 들어갔습니다.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다시 잡아서 10,000달란트를 다시 갚아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갚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갚을 때까지 옥에다가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이 이야기는 큰 은혜를 입었으면은 자기도 남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이 이야기를 빌레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바울이 빌레몬아, 너가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여기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오네시모를 나는 용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입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로 무슨 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지난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하시고 탕감하셔서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나에게 작은 잘못을 한 그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만 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것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정말 큰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 그 작은 돈을 훔쳐갔는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없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 이 성경에는 우리가 끝까지 보았지만 그 결론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정말 용서했을까? 아니면 용서하지 않았을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록한 이 빌레몬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읽혀집니다. 이 신약 성경이 이제 정경으로 채택이 될 때까지는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르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고 그 결과가 좋았다는 뜻입니다. 만약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를 처벌했다, 그를 죽였다, 그렇다면 이 빌레몬서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도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전승에 의하면은 두기고가 오네시모를 데리고 바울의 편지를 손에 든 채 빌레몬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빌레몬은 그 편지를 읽고서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말처럼 그를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로마로 가서 너는 바울을 섬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가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바울을 위하여서 일생을 바친다고 합니다. 정말 바울도 그러하고 빌레몬도 그러하고 오네시모도 그러하고 그들 모두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주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빚을 갚기 위하여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다 빚진 자라고 하면서 바울은 열심히 목숨 바쳐 선교했습니다. 그것이 은혜에 대하여서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선교사로서의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선교 주일인데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비록 선교사로 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선교에 대하여서 잘 알지 못하는데요,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가서 선교를 할 때에 첫째로는 물질적인 큰 참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선교사를 돕고 있고 합니다만은 이런 물질이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조금씩 모아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선교비를 자꾸 끊어버립니다. 그럼 선교사가 거기서 살 길이 어렵습니다. 선교사는 이방인입니다. 즉 자기 나라 사람으로 볼 때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차별이 있고 어려운 시험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인데, 우리는 선교에 대하여서 좀 마음을, 이 사랑의 마음을, 애타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갖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빚진 자로서 용서했습니다. 빌레몬은 자기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집에서 일하던 이 오네시모가 비록 물질의 손해를 끼쳤지만 그래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안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 가족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동료도 있고, 그리고 나를 시험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다면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다면 용서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오네시모와 같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우리가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속에 아직도 빚진 자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주의 일꾼들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가 맡은 사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구원은 용서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될 때에 그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과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 한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용서하게 될 때에 그 용서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두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잘 섬기며 살아가고 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도 열심히 섬기며 충성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며 그리고 복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훌륭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